여러분 기독교 안에 보잖아요. 그러면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결교는 물론이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구세군 등 여러 많은 교단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단마다요 운영되는 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 그렇게 교단이 나뉘어졌냐 하면 서로 간에 운영되는 법들이 달라요.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각 교단마다 다릅니다. 혹은 교회 안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된다. 각 교단마다 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때로는요, 성공회처럼 많이 다른 교단도 있습니다. 개신교인데도 천주교 비슷하게 성공회 같은 경우는 많이 다른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 기독교 교단이라고 한다면, 정통교회, 이단이 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행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정통 기독교는요, 똑같은 성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쓰는 성경을 장로교 가서도요, 똑같이 씁니다. 침례교, 감리교 모든 교단마다 동일한 성경을 사용합니다. 또한 모든 정통 교회들은요, 기독교 교단은 주님의 성찬을 기념해야 합니다. 왜 얼마 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성찬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성찬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세례를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했듯이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세례를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주님의 명령이자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은요, 모든 교단들이 이름은 달라도 모든 교단들이 다 똑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만큼은 시대가 아무리 흘렀다라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좀 전에 세례 예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은요, 아마 예전에 이미 다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례가 무엇일까요? 세례는요,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이제는 귀하려고 귀하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데 귀하 과정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선서라고 해요. 내가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선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렇게 선서를 하고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요, 선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 백성답게 주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례 교인으로 주님의 사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교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고백한 그 고백대로 변화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과정이 아니라 상태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땅의 가치보다 영원한 가치,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례받은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거듭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 백성,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광야에 세례를 베풀어 주던 세례 요한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평가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단순히 세례 행위를 행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다, 너희들은 주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세례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았으면 무엇보다 내가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가야 할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너희들아,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례는요, 유대인들이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례는요, 누가 받았냐 하면 주로 경건한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올 때 그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유대인들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율법을 지킨다고 합니다. 또한 때가 되면 성전에 나와 예배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요, 다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 안을 뜯어다 보면요,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요, 당연히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스포츠 경기 있잖아요. 스포츠 게임에 보면 야구나 농구나 뭐 그런 유명 스포츠에 핵심 선수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수, 스타 선수. 이 선수가 전력의 절반이 되고 이 선수 하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핵심 선수들도요, 가끔 보면 부상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에 손흥민이 없다고 하면 많이 경기력이 다운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핵심 선수가 빠지게 되면요, 팬들은 어떻게 됩니까? 팬들은요, 그 핵심 선수가 빨리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돌아오게 되면 너무나 기뻐합니다. 기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돌아왔다. 왕의 귀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돌아오고 그래서 자신이 속한 곳이 부흥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요,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인간적인 친목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살고자 몸부림쳐 나가는 것, 세상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천국의 법, 주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지요, 그 나라를 유지시키는 법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으로만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으로 보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서,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살지 못했으면서 나중에 천국에 갈 때면 내가 천국 백성인데요 라고 그렇게 주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출애굽 1세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요, 이것을 세례받았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마침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 1세대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 가운데로 들어갔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정적으로 그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대적했습니다. 우리가 새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그러다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언약을 맺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언약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키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3번이나 연달아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법을 쫓아가는 세상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나 예전에 세례 받으신 분들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주님의 법을 따르고 주님의 법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 아래,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요한을 찾아왔을까요?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여기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메타, 다르다, 달리라고 하는 그 단어와 노에오,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요, 유대인들에게 달리 생각하라, 너희의 생각을 고치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요, 유대인들의 어떤 생각을 고치라고 말씀을 주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므로 우리는 저절로 아브라함 아버지의 집에 갈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요, 찾아왔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만 볼 때는 정말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던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최고예요. 많은 교육을 받았고 또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철저하게 드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의 생각을 고치라. 그리고 너희는 주님을 생각해라.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주셨던 회개하라, 너희의 생각을 고치라 라고 주신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 해왔다라고 자부하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왔다고 자부하면 자부하잖아요. 자부할수록 우리는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왔다고 우리가 생각할수록 우리에게는 은혜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자부하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을 깨닫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자가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돌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드러낼수록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요, 우리는 보통 내가 죄를 짓지 않을 때 맺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을 때 그때 얻는 것이 회개의 열매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내가 나를 억제하는 결과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진정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회개의 열매는요, 바로 성령의 열매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주장하실 때에 그때 내가 내 의지, 내 믿음,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 안에 선한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가지가요, 자기가 맺고 싶은 대로 열매 맺는 그런 가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지는요, 내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따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지가 나무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하게 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지가 나무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저 잎사귀만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만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찾으셨을 때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향하여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주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우리의 생각을 고쳐나가라. 여러분, 어떤 생각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무엇을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오직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쫓아가야 합니다.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러한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길,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대는요, 다윗 왕조인 남유다 왕국이 무너진 지 무려 600년이나 지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600년 전,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600년 전이면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던 때보다 더 이전 때예요. 더 오래된 시간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시간 동안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요, 점차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오시려나? 이제는 안 오시는 거 아닌가? 과연 오시기나 하시는 것일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은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를 통해서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그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또한 주님은요, 팍스 로마라고 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이 다 열리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개척되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던 사람들이요, 마침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사모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내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감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성령의 은사를 원한다면 성령의 은사도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자가 주님의 주권하심 아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게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